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 또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이렇게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합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대강절은 그냥 대강 보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그렇게 대강 보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교회력은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림절로부터 교회가 한 해가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마지막 한 달과 2020년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대림절은 교회의 첫 번째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를 갖고 있죠. 대림절 다음에는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렇게 교회의 절기가 이어지는데 그 교회의 절기의 첫 번째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2000년 전에 오신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이제 4주 남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죠.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구분하면 비종교인이 56%나 됩니다. 아직도 가반이 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초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널리 이루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육신의 질병과 기아와 각종 사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의 기다림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초림 때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모든 민족을 심판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여 영벌과 영생의 길로 다음 세상을 정하실 주님이 재림이 바로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의미와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며 도와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기에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닌 오직 그분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제3 이사야로 알려진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바사왕 고레스가 집권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섬기던 하나님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벅찬 희망을 갖고 주전 538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그런데 희망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70여 년 동안 황폐해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성전 재건도 그렇게 빨리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도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돌아온 사람들과 그때까지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해방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쫓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흔히 탄원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강림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답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의 강림을 간절하게 바라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탄원 기도, 기도문입니다. 어느 힘 있는 자들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힘 있는 국가나 군대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간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강림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의 간구와 탄식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019년도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만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위험과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또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지 정말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을 보게 됐죠.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과 법무부 장관 사태로 하루도 요동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장거리포로 평화무드가 좀 조성되는가 싶으면 그것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트리고 있고 일본과의 경제와 안보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폭풍 전야와 같은 한반도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희망은 어느 국가도 아니고 어느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희망이기에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 한반도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절망 속의 소망이며 문제 속의 해결이며 질병 속의 치료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여기 보니까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신 주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출애굽의 굴욕을 맛본 바로는 이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의 이 노예를 쉽게 보낼 수가 없었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최정의 무기인 전차 600대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다시 잡아오려는 속셈이죠. 뒤에는 전차로 무장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홍해를 가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으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지금 여기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주님의 강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수 없었던 거죠.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감히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이들이 바라본 것이 바로 뭘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후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죠. 그러기에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주님의 강림을 구할 수 없으며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먼저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단정히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강림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도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강림을 간구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나아갈 수 없고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백성이 됨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인 거죠. 이 부자 관계는요 끊어질 수 없는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 25살짜리 아들이 굉장히 부모의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고민하는 것이 나왔는데 학교도 안 가요. 사고 쳤다고 경찰서에서 틈만 나면 전화가 옵니다.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해서 배상을 해주고 군대에 갔다 오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군대에 보냈는데도 제대 후에 이 아들은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아들의 엄마가 몸무게가 20kg가 빠지고 심지어 자살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모의 속을 썩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의 아버지는 그 모든 속상함을 다 참고 묵묵히 6천만 원 이상 되는 그 큰 돈을 다 갚아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 때문에 부자의 인연을 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속히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되 특별히 공국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에 은총으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